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진 시편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읽고 노래했을 시편을 우리도 함께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 중에나 슬픔 중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쏟아내며 아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퍽 든든한데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이 진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 역시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지 기록되지 않았고 다윗도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의 상황이 더욱더 공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에 씨름하고 있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휘청거리며 신음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상황 일일이 설명할 마음의 여유와 힘조차 없어서 또 설명해도 딱히 변할 것 없음을 알기에 그저 내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어떻게든 나 혼자 감당해 보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고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힘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털어나오는 한숨과 막막함을 감출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최선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는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흔드는 때를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지금도 그런 어둡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없다고,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4절의 표현을 통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고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겠다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가진 것이 많았기에 의지할 것도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역전의 용사였기에 자신의 직감과 경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동료들이라는 인맥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큰 권력과 부유함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의 기대를 거는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의지해 봤다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그 상황 가운데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로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 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이 복임을,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결단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관계, 권력, 삶의 경험이나 지혜, 유튜브나 AI 등 다른 무엇보다 앞서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고백이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온 열방을 뜻대로 다스리시며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다윗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백성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이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자신이 지금 피하고 의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실로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좋은 것들로 부어주실 것임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다윗은 7절과 8절로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훈계하시며 교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하시는 분,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보호자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그 자신도 셀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해왔으며 그래서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모든 들음과 경험은 쉽게 잊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연수에 상관없이 폭풍처럼 급하게 닥쳐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당장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실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드리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하시며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있음에 폭풍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축하는 담대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아뢰는 이 기도 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린 다윗은 이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어나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안전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생명길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붙잡으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딪히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마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